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참새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새는 멀리 있어서 부러운 마음은 갖지 않을지라도 가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개를 한번 부러워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기 때문에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갖다 주는 밥 먹고 주인이 또 다 모든 거 다 치워주고, 집안에서 키우는 이런 애완견들 보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주인이 모든 것들을 상전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참 네 팔자가 참 부럽다.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처지가 개만도 못하고 참새만도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시편 84편 내용 가운데도 보면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참새도 부럽고 제비도 부러우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밑에 있는 주의 집에 살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 찬송하는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뭐 건강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각박해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셔서 마음껏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참새와 또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두었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인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도 더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 뒤에 나오는 85편 내일 살펴볼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래서 마음대로 성전을 향해서 갈 수 없는, 또 간다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모하고 간절하게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겪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알아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건강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배드렸던 그 과거의 일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이런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그런데 그 길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니죠. 그 앞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걸어가는 그 길,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미 바벨론 모든 뿌리를 다 내렸고 정착했고 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알지 못하는 그 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시온의 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은 험하고 길은 골짜기일지라도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현실은 눈물의 골짜기를, 여기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고 해서 메마른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속에 많은 샘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의 시온에 대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눈물 골짜기 같은 현실이 있지만 그곳에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이른 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4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꼭 발목을 잡아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을 다시금 되찾고자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요. 마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주신대요. 우리는 힘을 더 얻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 하나님 힘 주셔서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힘을 더 얻어서 오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싸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나한테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뒤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 세상 속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비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초라한 모습일 수 있고 첫날과 하루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더 소중하고 세상에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 그 자리가 나에게는 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교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많은 셈과 이른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힘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8살에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체조 선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미국 대표를 뽑는 선발전에 나가게 되는데 18살 때 이제 훈련을 하던 중에 체조 선수니까 이렇게 공중 회전 돌기를 하다가 잘못 떨어지면서 이제 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됐어요. 공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쳐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체조 선수로서의 꿈이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꿈이 좌절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한동안은 방황했어요. 그런데 체조 선수의 꿈이 좌절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재활의학의 창시자인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체조 선수의 꿈은 무너졌지만 난 이제 이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야 돼서 체조 선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자. 돌봐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의사에 대한 꿈을 키우는 거예요. 난 의사가 될 거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활시켜주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수석 의사가 됩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하나님이 그 다리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최고의 병원의 수석 의사가 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책이 돌봐야 할 세상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죠. 시리에 빠져있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당시 또래 친구가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유대인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구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대요. 근데 그럴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난 너무나 행복하다. 너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주게 될 때에,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힘을 얻는 거죠. 돌봐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을 이루게 해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죠.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꿈을 가졌을 때에 누구나 다 꿈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꿈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셔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샘들을, 또 이른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의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꽃들도 이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눈물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데 마음에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아주시잖아요.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소망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 주셔서 이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많은 날들보다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꿈을 가져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것으로 모자라게 되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리고 복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